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저희들 늘 말씀과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과 교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일 수고 많이 한 우리 밥당번 어머니들 애쓰셨습니다. 식당 일은 잘해야 본전이에요. 빚도 나지 않고 태도 안 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죠. 밥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졸인 분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끌탕까지 하고 이 집회 끝나면 어떤 분들은 입술이 부르트거든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힘쓰고 애쓰니까. 그래서 인생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 받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 받게 되면 삶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태어난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인생들은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고 이 생을 살다가 70년이든 80년이든 아니면 더 짧든 간에 영혼 구원 받으면 거듭나게 되면 성공한 삶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성경 강연회를 끊임없이 하는 것도 이제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올해 4년 차인데 전도 집회 끝나고 상담을 두세 번 연이어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새로 들은 분도 계셨고 하여튼 이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저희는 말씀을 대신 전할 뿐이고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마음밭을 갈 수 있게 기회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마음을 열어서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깨닫는 것이고. 근데 글쎄요,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식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고, 논리가 밝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양심이 밝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정직한 마음을 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제 이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제서야 후회하고 직접은 감히 말씀 못 드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8절 9절이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게 장대 위에 달린 놋으로 만든 불뱀은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초등부 공과했습니다. 고학년이 5학년이고 저학년이 2학년이에요. 오늘 해필 제목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죠. 엄마가 좋아하는 거는 지갑인데 자식들은 엄마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빵, 과자 이런 걸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랬는데, 한 아이가, 제일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조금 기뻐할 거래요. 제 예상이 틀렸어요. 네. 왜? 물어봤더니 그래도 그 마음은 예쁘잖아요. 엄마한테 뭔가 드리려고 하는 건 예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인은 농산물로 지었고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죽은 양을 드렸다. 하나님이 아벨을 제사를 받았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죽은 양을 받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답 나오면 끝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맞췄어요. 죄가 있으니까 죄 대신에 죽은 양을 드리는 거라고. 네. 깜짝 놀랐어요. 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그 애가 찬유요, 찬유. 네. 그래서 애들 속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냥 끝냈어요, 공과. 답을 아는데 뭐. 이제 이게 교회 가운데 있는 애들은 계속 듣잖아요. 알게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이제 있나 봐요. 정답을 맞춰요, 애들이. 그래서 놀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불뱀에 물린 자를 어떻게 치료할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놋뱀을 만들어 불뱀을 놋뱀 모양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제 위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본즉 불뱀에 물린 자마다 살더라 그랬잖아요. 무슨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장대 위에 달린 그 놋으로 만든 불뱀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는 거잖아요.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했을 때 살았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예.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무조건 살려주면 공의가 깨지는 거고, 다 죽여버리면은 사랑이 깨지는 거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둘 다 행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 사랑은 죽긴 죽되 대신 죽어도 된다. 근데 회필 양이냐? 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송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어요. 형편에 따라 맞게 짐승을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으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주셨는데, 이제 이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가 살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사는 방법은 장대에 달린, 높이 달린 노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노뱀을 쳐다볼까? 불뱀에 물린 자.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가 노뱀을 쳐다보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살고 싶은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난 그냥 이대로 죽을래. 이런 사람은 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살고 싶은 사람, 자기가 죽게 된 사람, 그러나 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쳐다봐야 된단 말입니다. 쳐다봐야지. 보라. 기억나죠? 보라. 좀 보라고. 뭘 보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분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믿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안단 말입니다. 근데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아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면 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와요. 요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사람들, 그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거,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죄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죄와 매 맞는 죄예요. 모든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지옥 갈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이제 영혼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이제 용서해 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왜? 내가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가잖아요. 그래? 막 죄 지을까? 그럴 수는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모든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게 맞으니까 이제는 지옥에 안 가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라 매 맞는 죄예요. 매 맞는 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라 매 맞는 죄입니다. 왜? 자식이 됐으니까. 자식은 잘못했을 때 부모가 감옥에 안 집어넣어요. 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한단 말입니다. 징계를. 예. 그래서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가 영원히 됐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가 된 다음에 짓는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라 매 맞는 죄다. 매 맞는 죄. 그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죄를 아무리 져도 지옥엔 안 가겠나요? 말은 맞아요. 다 용서해 놨으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올바른 자식은 일부러 죄를 많이 안 짓거든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상급과 관련된 것이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해요.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거룩한 무리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 하나님께 예수님을 피제사로 드린 자가 성도다. 그 얘기예요. 성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진짜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 제사라는 거는 이제 희생을 드리는 거고 나를 번제 드리는 건데,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다 그거예요.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셨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운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앙생활. 그게 이제 드리는 삶인데, 로마서 12장 1절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드리냐? 시간과 열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진짜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고마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늘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그거는 종교 생활이고,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애쓰는 게 종교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반대예요. 천국 가게 해놨으니까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게 이제 진정한 예배다. 예배. 나를 희생으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거든요. 장사란 말은 나가 죽는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생일대의 경험이에요. 경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복음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보다 기쁜 건 없어요. 지옥 갈 죄인을 다 용서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듣고 허투루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날이 1989년 5월 24일이란 말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됐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2000년 전이지만 난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구나. 이제야 깨닫는구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날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물론 시간 지나면서 그 날을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험은 있다고. 구덩이에 빠진 아이가 자기가 할아버지로부터 건진받은 날이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고 성도예요. 성도.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죄 사함이다. 죄 사함.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이 구원이잖아요. 지옥 가는 하나의 이유는 죄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편에서 다 용서해 놨으니까 지옥에 안 가게 됐다. 그래서 죄 사함이 구원이요. 구원.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은 단번에, 한 번에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 번에. 그렇죠?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모두 용서했다는 말을 믿을 때, 얼마큼 용서했냐? 영원히 용서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랬잖아요. 그 깨달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문 통과하는 거거든요. 우리 문 통과에 들어왔잖아요. 문 통과하는 거는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구원의 믿음도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예. 죄사함 받은 게 사실이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게 사실이니까. 한 번에 단번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영혼 구원은 단번에 구원받고, 그리고 생활 구원은 평생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몸의 구원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구를 했는데, 성경에 구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 구원, 세 번째는 몸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과 몸의 구원. 영혼 구원은 뭐냐?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 안 가게 됐다. 이제는 형벌 안 받는다. 이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어제 나뭇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붙었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은 죄의 형벌, 지옥에 안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료예요, 완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빚을 다 갚아놨으면 해방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가 됐다. 이미 끝난 거다라는 겁니다. 계산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과거 완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는 죄 형벌, 지옥에 안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구원은 뭐냐면은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 현재 진행형. 뭐냐면 이제 내 영혼이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지옥에 안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거는 내 영혼만 지옥에 안 가게 결정된 거고, 내 육신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또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요. 죄가 다 용서가 된 장소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안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엔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이 죄성을 다스리는 것을 생활 구원이라고 해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 평소에 뭐 술을 즐겨 먹던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줄이려고 애를 쓴다고. 성경에는 술을 보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왜? 술 취하면 방탕해지니까. 술 먹으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거룩한 물이니까. 그래서 술을 좋아하던 사람은 술집에 안 가게 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거는 평생 노력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해보면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져요. 애들은 눈앞에 초콜릿 두고 참기가 어렵거든요. 왜? 애들이니까. 성장하면서 참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가능해져요. 그리고 몸의 구원은 죄 자체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들림 받아요. 그러면 이 육신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죄 자체에서 구원받는 건데, 이거는 미래예요, 미래.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들림 받으면 그때는 육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구분 못하면은
이제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 중에 우리가 받은 거는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 돼 있어요?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과거 완료형인 거예요. 예.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지옥에 안 가게 결정됐고 시간만 지나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라는 겁니다. 예.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5개월 뒤에 필리핀 간다고 비행기 티켓팅 해놓으면은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결정됐다 그 얘기인 거예요. 10장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이 하나님 손인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그 차이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님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 열심으로.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반대예요.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영을 잡고 있으니까 안전하단 말이나 안전하다. 이거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천국으로 가게 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증 쓸 때 빚보증 쓰면은 그 사람 안 갚으면 내가 갚아주는 거잖아요. 보증 함부로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우리한테 보증으로 우리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성령이라고 해요. 느끼지 못해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보증.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인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준 이유가 성령 때문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 그랬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셨구나.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게 성령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때문이라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뭘로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 때 그게 보증이요. 보증.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더 양심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죄로 못 느낀 거를 이제 죄로 느끼게 돼요. 자동차 새치기 잘하는 건 내 기술인데 이제는 안 돼요. 그게 걸려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거짓말을 그냥 쉽게 했는데 이제는 거짓말하면 걸려요. 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걸린다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깨림직해요. 이제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마음에 걸려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담배 끊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담배를 피니까 담배가 다른 맛이더래. 예, 양심이 불편하거든, 양심이. 예,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보증이 성령인데 우리가 어떻게 눈치를 채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거, 그것이 보증이고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영혼 구원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잖아요? 예.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다시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됐던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가 됐고 다시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게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우리는 한 번 태어났잖아요. 한 번 태어났어. 이러고 살다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거를 태어났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고 영혼 태어났으니까 두 번 태어난 거잖아요. 그거를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났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거는 두 번 태어나는 거는 말씀으로 태어났잖아. 무슨 말씀? 내 영혼이 살아났다. 우리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잖아. 영혼 구원 받은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듭난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3절 봐요.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잘 보세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죠? 자, 저 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함께 같은 이제 운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그거를 태어났다라고 했잖아요. 태어났다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잖아요. 낳았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죽은 영혼 살아나고 두 번 태어났잖아요. 그것이 거듭난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확실해지면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았대요. 왜? 죽은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말씀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걸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 두 번 태어나고, 그게 거듭난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서울에 있을 때 청년 자매가 구원의 의심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전도사님 부탁을 했어요. 이 자매가 구원 의심 많다고. 한 10분 상담은 끝났거든요. 그 전도사님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다 풀렸다 그랬대. 이제 의심 안 된다고. 어떻게 했냐? 엄마가 자식을 낳았어요. 태어났어요. 자식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일단 자식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로 넣을 수 없잖아요. 불가능해요. 한번 태어났으면 자식인 거예요.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태어난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이 말씀대로 나았다고 했지 않냐. 한 번 나았으면 그걸로 끝이다. 집어넣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 자매가 이제 알았다고 했거든요. 알았다고. 아셨어요? 네. 포기할 수 없는 건, 후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다. 그렇게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으로 가는 거다.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생활 중에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거듭난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니까요.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처럼 걸맞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구원이 생활 구원이란 말입니다. 성품 구원이에요. 성품 구원.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게 바뀌어지진 않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결국은 자랑이 되는데, 저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 변화가 똑같았어,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잘 살았거든요. 정직하게. 네. 우리 어머니 보시기에. 근데 애가 바뀐 건 없어요. 그냥 늘 똑같으니까.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왜? 일요일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제가. 너 어디 가냐? 그래서 나 학원 가 그랬지. 무슨 학원? 물어보길래 배우는 거 있어. 무슨 학원이요? 성경학원. 그랬는데, 그래서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좀 거칠게 살다가 욕도 덜하게 되고, 이제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생활 구원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루라 그랬으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건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구원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죠.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영혼 구원 받았지만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혼이 있으니까 계속 죄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죄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 우리 몸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처럼 완벽한 형태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몸의 구원이에요. 그거는 아직 안 왔어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기다린다. 미래요, 미래. 안 왔어요, 아직.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다시 볼게요.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오니.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그죠?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이제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미국 시민권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시민권이 되면은 많은 이익이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예. 제천 시민이기도 하죠. 우리의 육신은.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천국 시민이라고. 천국 시민. 시간만 되면은 가요. 그 나라가 임하면은 간다고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올 거니까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마음이잖아요. 근데 조바심 내느냐? 안 그래요. 살만해요. 지금은 판잣집에 비닐하우스에 살아도 자기네 분양받은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지금은 힘들지만 괜찮잖아요. 왜? 저것만 다 지으면 들어간다. 34평짜리 아파트나 46평짜리 아파트로. 근데 우리가 갈 곳은 뭐 그보단 더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간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밥을 2끼 내지는 3끼를 먹어요. 왜?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있으면 뭐 알약 하나 먹으면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건 싫을 것 같아. 이 씹는 맛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푹 삶은 그 소갈비 먹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어저께 오뎅이랑 그 떡, 진짜 맛있었지다. 앵콜 하고 싶어, 앵콜. 어저께 한 거. 네. 이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신은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음식을 씹어야 맛이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영혼이 필요한 게 말씀인데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랬잖아요. 육신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영혼의 몸은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맞다면, 영혼 구원받는 게 맞다면 성장해야지. 아이를 낳았으면 생명이 있으면 젖을 먹어요. 1년 지나면 이유식 밥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야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을 해요. 자라요. 그게 정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가족 품 안에 있잖아요. 그건 낳은 아이를 버리고 가면 걔 죽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모든 사람한테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있거든요. 그 가정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 무리예요, 무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알기 쉽게 포도나무가 있다. 예수님이다. 가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시간만 되면 저절로 양분을 먹어가지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 그냥 붙어만 있어다오 그 얘기예요.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에 붙어 있어야지 성장할 거 아닙니까? 때를 따라 먹고 잠재우고 돌봄 받으면서 이거 하나만 원하셨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가건 말건 상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게 맞아서 영원히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다면 그게 맞다면 교회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잖아요. 첫날 첫 시간 보여드린 거예요. 무리 가운데 있어라, 무리 가운데. 그러면 성장이 되니까 열매를 맺히니까. 저는 1989년 5월 24일 구원받고 이제까지 교제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다짐했거든요. 떨어지면 죽는다. 왜? 전 자신을 알거든요.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거하는 정도는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충성스럽게 다 모든 말씀 교제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바빠가지고 못 오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주일 말씀은 듣고 수요 말씀은 듣고 구역 모임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 그래요. 잘하는 구원이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 저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붙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랑 종은 달라요. 자식은 잘못해도 쫓아내지 않잖아요. 매는 맞겠지만, 근데 종은 잘못하면 쫓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가 다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정에 있든 사회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가 있든 간에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요. 더불어 사는 거니까 더불어. 나 혼자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귐이 필요하다. 사귐이. 그래서 답답한 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생활 중에 짓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자, 다시요. 지옥 가는 모든 죄는 용서가 됐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자녀로 탄생했어요. 그때부터 짓는 죄는 매 맞는 죄예요. 매 맞는 죄. 예.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실직고. 잘못했습니다. 아 그래? 다시 그러지 마. 이거에 연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승유가 시무룩해요. 왜?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났대. 혼날 일이 있잖아요. 근데 혼났다고 집 나가버리면 영영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날 수 있어요. 왜? 죄성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서로 사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안 돼. 용서 안 하니까 나가. 안 그러거든요. 용서를 빌면 시인하면은 용서해 주는 게 엄마, 아빠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다 그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잘못한 건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마찬가지죠. 자식들도 부모한테 잘한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잘하면은 칭찬받아요. 잘못하면은 꾸지람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잘 살면 순종하면은 기쁘고 상을 받고 영광에 참여하는 거고 순종하지 않고 속썩이면은 부끄러운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속삭이면은 하나님이 징계라는 걸 줘요. 징계. 그게 매를 대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랬다. 두고 보죠. 하지 말랬잖아. 두고 봅니다. 그만해라. 두고 봐요. 더 해요. 안 되겠다. 맞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조건 때리는 건 아닙니다. 참다가 때려요. 대부분 이제 교제에 떠난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매 맞고 돌아와요. 그리고 자 잘못하면 맞아요. 그러면 맞기 전에 고치면 되지. 왜 굳이 맞을 때까지 버티냐고. 그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5일차 들었죠. 그 양파 먹는 애. 걔는 성장해서 되게 맞을 것 같아. 고집 때문에.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맞기 전에 돌이키는 게 제일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니까 서로 돌아보며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돌아보면서. 그게 이제 진정한 가족이고, 이제 형제끼리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 형제가 있어요. 싸움박질도 해요. 형제끼리 싸운다고 집 나가진 않거든요. 그잖아요. 버티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은 예수님이었어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 이후에는 성령이 어디가 있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전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막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보내가지고 야, 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네 마음대로 사냐? 그럴 수 없다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9절에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19절 중반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게 성전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건물을 성전이라 해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하잖아요. 그냥 그건 건물이에요, 건물. 진짜 성전은 건물 성전은 솔로몬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잘 안 쳐요. 그 또 하나는 성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성전.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셨거든요. 구원 받은 자한테만 성령이 들어와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실제로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우리를 알아봐요. 그 안성에 있을 때 그분이 신기가 좀 많아요. 저 있을 때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고 한 3년 정도 교제했었는데 결국은 아니었더라고요. 안상홍증이 좀 나갔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신기가 있는데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오면은 귀신이 안 보인대요. 사람 어깨 위에 귀신이 있대요.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은 안 보인대요, 그게. 근데 가끔 한 사람씩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보인다는 거지, 눈에. 근데 좀 믿을만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박수무당 30년 이발소 하던 남자분이 구원받고 아내와 함께 간증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이발사 30년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더래요. 한 달 내내 손님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아리 가서 10군데 점집 갔는데 거기서 7군데 그러더래. 너 신내림 받으라고. 귀신이 너를 찍었다 그랬대요. 피할 길이 없다. 그 반대하면 신병 걸리고 안 된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까지는 해야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신내림 받아 구술했대요, 이 사람이. 내림굿을 받았는데 자기 안에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점을 보러 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얘기해 준대요. 지금 들어오는 아줌마 안방 장롱에 노란 옷 있다 그래 얘기해 준대요. 그럼 이제 이분이 한마디 한대. 그 왜 장롱 속에 노란 옷 안 입고 왔어?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그냥 이해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 태릉에 살았는데 태릉에 보람산이 있거든요. 험한 바위산인데 거기 새벽에 뛰어갔다 온대요. 자기 힘이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몇 년 하다가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부부가 사는데 그렇게 시기 질투한대요. 그 할아버지 귀신이 자기를. 정상적인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몸 막 뒤틀리네요. 아프다가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결국 이제 구원됐거든요.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방배동교회 자기가 들어오면은 성도들 있잖아요. 그럼 자기 나간대, 할아버지 나간대요. 나갔다가 그 사람 자기 나오면 붙는다더라고요. 그거 하나 있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하나 여학생 봤는데 아버지가 신기가 있었는데 죽으면 얘를 막내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5세 아이한테 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면은 신내림 받으면 이제 종되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5살 때부터 고2일까지 아팠어요. 거의 12년을. 그 엄마가 그래요. 걔한테 들어간 약이 집 4채 값이래요. 약이. 약값 비싸니까. 근데 가서 검사하면 아픈 데가 없대요. 네. 그 이제 이모가 이제 우리 자매님이라서 전도한 거예요, 걔를. 근데 말씀을 듣는데 복음 듣는 날 거의 자더래, 애가. 끈질기게 복음 해가지고 얘가 구원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이상하거든. 얘가 왜 이래? 말씀 들어봐. 엄마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언니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언니가 꿈을 꿨는데 꿈에 시커먼 그 존재가 와가지고 네가 될 줄 알아? 될 줄 알아? 그런다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무서워서 엄마하고 여동생 사이에 잠들대요. 성경책 머리에 두고. 네, 겁나니까. 그런데도 꿈에 성경책을 두고 차면서 네가 될 줄 알아? 될 줄 알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겁나가지고 말씀 듣고 계속 구원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애가 고2 때 구원 받았는데 제가 서울, 그러니까 제가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걔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전도이 될 때까지 있었거든요. 30대가 돼가지고 근데 정말 미인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살더라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귀신 있는 거 알아요. 예. 진짜 신내림 받은 사람은 보인다고 해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용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한 달 만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뭐더라 자리 거지라고 해가지고 산소에 묻고 오면은 그분 집에서 또 구슬도 해야 된대. 야, 전 기가 막혔어요. 왔는데 우리 외가댁이 전부 된통 다 그분들이에요, 다. 그리고 내 방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이. 속은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담대했지. 진짜 멋모르지. 제가 오면서 외삼촌, 외숙모 다 있는데 그랬어요, 제가. 우리 엄마도 계신데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돌아보면서. 무당은 다 죽여야 돼, 그랬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어머, 얘가 왜 이래? 제가 소문났거든요. 착한 애로. 근데 어머, 얘가 왜 이래? 어머,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얘. 그러면서 다 나가더라니까. 무당까지 싹 나갔다니까, 싹 나갔다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담대했지. 아마 무당의 용한 무당이면 날 봤을 거야. 쟤는 귀신이 없네.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싹 도망갔겠지. 실제입니다. 그렇다고 점집 가서 테스트하지 말아요. 무당 앞에 가가지고 나 귀신 있어 없어 물어보지 말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이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담대하게 살면 돼요. 근데 한 번 구원 받으면 성령이 계시니까 놓지 않으시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진 못해요. 아까 말씀 들었잖아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창조주의 손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시간도 내고 열정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내 노력, 의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건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이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요 구절 안에 세 개가 들어있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배우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그죠?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배우고
가르침 받는 거니까 42절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가르침 받고 말씀 배웠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4가지 자동차 4바퀴 말씀, 교제, 기도, 전도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잘 보면은 우리가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렇게 했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워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교제 안에 과음은 붙어 있으면 돼요.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총회에서 어떻게 인원을 이렇게 관리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1년에 한 2-3번 나오는 사람은 명단에서 빼지는 말라고 돼 있어요. 왜? 나오니까. 그래서 나오니까. 그 명단하고 교제에 잘 나온 명단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교회에서 얼만큼 성도들이 모이며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명단이 2개예요. 그래서 등록 인원하고 교제 인원은 달라요. 그래서 뭐 그래도 고맙긴 하지 나와 주시니까. 근데 2학 나오는 거 제대로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배우고 서로 함께 교제, 떡을 나누는 건 교제하는 거잖아요. 식구니까 교제하는 거고 기도를 함께 하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보니까 올 첫 대집회라고 하는 게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진짜 떡볶이 파티까지 열었는데, 오뎅 파티까지 열었는데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사는 목적이니까. 근데 함께 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할만 하잖아요. 제일 먼 사동은 좀 힘들 수 있어. 55분 걸리더라고요. 빨리 가도 1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열심히 해서 단양 나가는 식구만큼은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죽은 숟갈 퍼내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혼 구원 받은 분들은 정상적인 교제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사실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는 그게 억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우리가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제일 쉽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느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목할 때, 화목한 가정에 사람을 보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화목한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낼 거 아닙니까? 화목하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오래오래 기다려주는 게 맞고. 왜? 우리가 할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고 식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성찬식이 뭔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이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게 이제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이라는 거는 곡식이 박살나가지고 하나로 뭉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한 떡이 됐는데 예수님의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뭐냐?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서로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데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아까 한 말씀이에요. 읽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라고요?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죠? 그래서 이 떡을 떼고 잔 마시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을 기념하는 행사에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마실 때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지 피 흘리고 몸 찢기면서 그래 이 사실을 오실 때까지 전하자. 그거 하나. 또 하나는 그 뒤에 있죠.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지. 내가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성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성찬위원 나오시죠?